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본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이 된다.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였다. 그렇게 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주변 일대에, 아시아 지역 일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야, 그러면서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정말 모델로 삼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명한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시작된 이 부분에서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또 좋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제가 뒷부분에 좀 살펴볼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이 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죠? 네. 한국 교회도 뭐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로 좋은 소문을 난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이때까지는 한국 교회가 뭐에 이렇게 모델을 찾았냐면은 빨리 부흥하는 교회,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를 소문을 냈고, 그런 교회를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들이 그렇게 또 똑같이 된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아마 이전에 많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소문난 교회였고, 그래서 시골에서 대학생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직장 또 서울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쪽으로 다 소문 때문에 몰려들어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양적인 면에서 뭐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성경에서 인정하는 좋은 교회고 본받을 만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구에도 소문난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일교회에 이상금 목사님이 계실 때, 그때 이제 대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강해가 그대로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얘기가 이제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크지 않으면 소문이 나질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의식 속에 커야만 뭔가 됐다라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에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들입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90%가 넘는단 말이죠. 100명 미만이 80%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작은 교회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허황된 꿈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비전이 없어, 이렇게 비판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허황되냐면은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큰 교회가 된다,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그렇게 된 교회는 거의 없으니까. 가지고 뭐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됩니다, 저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와서 하는 얘기는 좌절감과 자괴감들이었습니다. 아니, 농촌교회 시민 다 모아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작은 교회로서 여러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꼭 한 교회가 무지 커야만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욕심이 있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교회관들이 들어오면서 육적인 세계관들이죠. 막 대기업이 돼야 된다 막 이런 거랑 똑같았어요. 중소기업 뭐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선진국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독 같은 데는 대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경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이 교회도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때는 뭐냐면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처럼 막 되면서 이게 이제 교회가 부흥이 탁 떨어져 버린 거죠. 대교회들은 늘어가는데 전체 교인 수는 줄어간다. 뭔가 이게 큰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본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는 어떤 분을 나는 본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면접 볼 때 한 가지 딱 묻습니다. 누구를 본받았냐고. 어떤 신학자를, 어떤 목회자를 존경하며 본받고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게 거의 다 나와요. 다른 거 많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무슨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딱 하면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습니다. 그럼 그런 성향의 이런 목회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오카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이렇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하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가장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거기서 맨 먼저 배우니까요. 맨 먼저 백지 도화지에 같은 이 마음속에 그림을 맨 먼저 그리는 게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물론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완되어 나가고 온전하게 그렇게 바꿔 나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늘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또 바울이 인정하는 본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처럼 되면 일단 됩니다. 이 교회처럼 되면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그러한 향기 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이 또 본이 되는 자로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그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훌륭한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본이 돼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막 이렇게 혼란하고 그럴 때 이렇게 가야지 않냐라는 어떤 기준점을 딱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개인이 그렇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정말 말씀에 의해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뭐 본을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소문을 내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게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본을 보이든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본을 보이든지 저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본을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그거는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는 혼자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차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의 본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저거는 아니다,
아니지 싶다. 이러면서 이제 또 물론 그것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근데 그거는 누구한가 하여금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공인의 그런 역할을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델 교회였다면 자, 어떻게 시작했나 보십시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할 때 참 유익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게 다 사도행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발전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이 역사가 되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50km 정도 됩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는 그 아테네에 있는 쪽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에서 동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진하는 겁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는 이쪽 지방의 이제 수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가게 되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2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거기에는 다행스럽게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새 안식일 3주 3번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자, 맨 처음부터 성경을 강론하는 것으로 기초를 놨어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 이 기초를 놓게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기초를 놓는가? 바울 일행은 성경 강론으로 성경으로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헬라파 그 귀부인들도 오게 되고요. 여기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론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확 사로잡혔어요.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게. 그때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뭐 한국 분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 좀 가보니까 몇 번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이 자금력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그 자금을 내 가지고 교회도 잘 져주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혜택도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확 갑자기 늘어요.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가 보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돈으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돈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 버려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만들어 놓는 교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때 식량을 준다든지 학비를 내준다든지 공부를 시켜주는 이거는 굉장히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보조적으로 해야 되지 그게 바탕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언제나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정말 잘하셨던 것은 말씀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주 말씀을 강해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그랬어요. 1907년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을 때 또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포나 이런 데서 쌀짐을 지고서 평양까지 그 사경회에 참석했다니까요. 이런 열정이 다시 한국교회에 올까요? 우리 그리움으로만 이렇게 추억으로만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줘요. 그리고 말씀이 막 사모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왜 말씀을 안 주겠습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부흥사를 보면은 똑같은 공통점은 말씀의 흥왕함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을 얘기할 때 말씀의 흥왕함, 왕성함, 이렇게 부흥을 대체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꿈을 늘 꿉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말씀의 흥왕함이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부흥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 부흥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이기심을 막 채우는, 자기 욕망을 막 채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버글대는 것이 부흥입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모임들은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복이 되질 못합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뭐 이런 예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행여 이런데 혹 해가지고 그런데 가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이거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 신학교를 이제 할 때도 이렇게 재정 위주로다가 사람을 모았던 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늘 불안해요. 그들이 온 것은 말씀이 아니었고 재정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거기 이제 상해에 있는 신학교는 처음부터 아예 그걸 안 했어요. 오든 말든 그냥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강론했습니다. PBS를 하고 이제 말씀을 갈 때마다 이제 한 권씩 떼서 한 40권 정도 떼었을 거예요. 지금 40권 정도.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잠재력이 많은 분도 아닌데 말씀을 하나씩 하면서 한 20권 정도 딱 띄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 균형 잡힌 예수님의 제자로다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맨 처음에 어설펐지만은 인격이 되고 말씀으로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갔을 때 거기 20명 정도의 신학생이 있는데 200~300명 교회가 열 몇 개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와 그 지하에서 네트워킹이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얘기로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자기들을 무지 부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맨 처음에 빨리 교회를 세우려고 뭐 재정이나 도움받고 이래서 갔는데 진짜 말씀을 못 배워가지고 지금 이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데 너희들은 참 좋겠다. 말씀을 그렇게 40권이나 띄고 그래서 나눠줄 게 많고 너희들도 배부르고 많은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은혜가 되겠죠. 이게 한 20권 정도 띄면요 이 말씀이 확 뚫려요. 그래서 서로 막 상합하고 연결돼가지고 자기께 나오거든요.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겠습니까? 저도 가서 놀랐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창고 이렇게 아주 험한데요. 문을 확 이렇게 잠그고서 이제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죽 같은 거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저는 향이 일단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먹는 게 너무나 맛있어요. 큰 위로가 돼요. 가서 다른 부분이 다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 10년, 20년 내다본다면은 이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호프 선교회나 이런 데서도 이런 모델로다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그 선교사님들 그 신학교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의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20년 내다보잖아요. 그들이 이 교회를 또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넓히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큐티 먼저 재미없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 재미 갖고서는 따라가지 못한다.
세상은 계속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암만 재미있게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재미라는 코드로 가면은 우리가 밀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재미는 좀 뭐 이렇게 수반되면 좋겠죠. 그리고 아예 차별화하자. 전혀 다른 것으로. 재미로 갖고 하면은 재미 경쟁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하자. 애들이 좀 어렵든 뭐 지루하든 그래서 큐티 교육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또 큐티 교육도 남은 시간에 또 하시냐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애들이 이렇게 서서히 알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엇을 기초로 해서 가는가?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말씀입니다.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무슨 것으로다가 세상적인 것으로다가 교회의 기초를 놓는다면 그게 유행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보조 수단으로서는 그것을 우리는 뭐 인정합니다. 전혀 그건 안 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되죠.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베이스를 깔고 가는 이 바탕이 되는 것은 뭔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핵심을 잡은 겁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능해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66권인데요. 66권인데요. 몇 권 정도 이해하고 좀 이렇게 이 정도는 내가 뭐 띄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내가 띄었다. 그런 거 몇 권입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PBS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66권 중에 3학년까지 졸업하면서 몇 권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빵권이요 이러더라. 빵권.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신학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 3군데 나가요, 제가.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새로 온 분들의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 이런 뭐 이렇게 한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강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통탄하면서 이런 말 하셨어요. 요즘에 강단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냐면 그래서 대가야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밤새 들어갑니다. 또 찍고 또 휴지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막 1부서 7부까지 막 있으면 1부가 끝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빨간 글씨를 또 쓰고 그 다음에 2부 간 다음에 그 15분 동안 쉬는 시간에 또 빨간 쓰고 7부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들은 풍을 갖고 우리 신앙 기초를 잡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그 사상 누각입니까? 한국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데서 말씀을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논리 갖고 하니까 새롭다 하면서 이때껏 여태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말씀에 갈망했던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거기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뭔가 기존 교회에서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깨닫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단보다도 성경 공부를 안 하는 비교해 볼까요? 신천지는 일주일에 4번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도 마땅해야 되지만 혼자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큐티를 해야 된다. 이거까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그거 혼자서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저도 좀 준비하고 같이 이제 오후에 하는 건데요. 오늘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성도들은 전공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메시지는 99%를 듣습니다. 뉴스 하나, 선전 한 조각 다 세속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봐서는 1%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그거는 좋은 성도와 좋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강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배웠는지 보시죠.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요. 330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이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반응, 자세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바울의 생각이야, 바울의 좋은 이론이야,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순종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또 받아들이는 여부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권위로다가 말씀을 대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좋은 글귀라든지 무슨 노노맹자 정도의 어떤 좋은 어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교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더라도 내가 틀렸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이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데도 그렇고 순종할 때도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바둑과 늘 비교를 하는데, 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바둑을 조금 이렇게 볼 줄 알아서, 또 인간과 인류와 기계와의 대결이라는 이 엄청난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대결이라 제가 두 판을 그대로 봤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맨 처음에는 알파고가 딱 이렇게 놓으면은 저거 잘못된 거라고 이제 구단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프로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실수가 아니야. 근데 두 판째는 알파고를 인정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수가 있나? 왜 졌다 놨죠? 전 잘못된 거 패착인 것 같은데요. 근데 패착이 아닐 거예요. 뭔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러더니 나중에 세 번째는 저런 기하세상 천외한 수를 뒀네요. 저게 뭐지요, 저게? 그러면서 이제 아무데나 뒀는 것 같은데도 막 그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권위를. 이세돌이 지니까 말씀이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말씀대로 하면 그래가지고 살 수가 있나? 우리가 인생에서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파고 정도의 수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있겠지, 아마 맞을 거야, 맞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다 연결되고 상합하고 해서 결국은 이기게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지혜롭고 그 다음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계산해서 내 계산대로 안 나오면 말씀이 세상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알파카가 뛰는 거 보면 어떤 거는 완전히 8급짜리가 뛰는 것 같은 수 같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못 읽는 거죠. 9단 이상이죠.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수만 판을 학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는 이제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이대로 맞춰야 되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수가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그런 인간상,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들은요 다 하수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판이 진행되면서 불개폐를 당하든지 아마 개가하면은 다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곳에 가가지고 뭐 인간적인 거 배운 거 많아요.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 자랑할 게 많이 있겠어요. 잘난 체도 하면서 아주 아는 체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전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뭐 세상적인 거 많이 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 강단에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드러내는 다 하수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문학을 대학에서도 했고 대학원에서도 했습니다. 얼마나 한문학에 대해서 그래도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제가 왜 노노맹자 얘기를 안 꺼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노노맹자와 성경을 같은 경전이라고 비슷한 권위로 볼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노노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무슨 철학 얘기를 꺼내고 무슨 뭐 이러면 좋다라는 어떤 뭐 이거 신문 같은 거 스크럽 해가지고 얘기하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강단이 약해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고 막 따라가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 많은 유혹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걸 차단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든지 말씀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말씀을 차단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의 시험이 또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우리의 어떤 욕망하고 안 맞아요. 세상하고 안 맞아요. 대부분 역설이에요. 그게 어렵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방해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멀리하도록. 그럼 뭐건 사탄이 게임을 할 때는 쉬운 죽 먹기거든요. 말씀이 약해지면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이제는 이 진리가 아주 혼란하고 미혹된 시대에 있어서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그다음 성경을 진짜 있는 그대로 깨닫고 하는 이 일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상과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우리 귀한
악한 영혼들을 우리 보호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초를 놨을 때 어떠한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채워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다 펴십시오. 1장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에 기초로 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반영됐냐면은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편지가 계속 왔던 것 같고 왕래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3주 동안 했다고 그랬는데 3주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학자들은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몇 개월 못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 폭도들 때문에. 그래서 야간 도주한 겁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잡히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은 거 같으면 아주 난산을 하고 이제 키우지도 못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기초를 놓고 갔더니 그 교회에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다가 신앙이 꽉꽉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그리고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서로,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까 너희들 지금이 중요하고 이때를 위한 그때, 그때를 위한 이때를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정말 거룩하고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 그날을 바라보고 사니까 많은 핍박들이나 환란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거 실력이죠. 인내는 최고의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얼만큼 참아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성숙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은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보십시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핵심 구절이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잘 그 특징을 표현한 부분이고 본이 됐던 그런 부분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환난은 이것이 우리를 찡그리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근심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환난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은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활화된 겁니다. 이게 공기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계속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성숙하시는 분들 보면, 빨리 자라는 분들 보면 특징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받아들여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무조건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이렇게 쫙쫙 빨려들듯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조명이나 역사 없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성령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깨닫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회개할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약속 붙들고 막 위로도 받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막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우리 유라 소망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결인데 7절 보세요. 이런 시스템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네요. 자, 눈여겨보십시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본이 됐냐면은 첫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6절 그 뒷부분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성품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이 부족한 나와 예수님의 그 완벽함과 그 사이에 누군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게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린 것을 인정했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과 같이, 그 다음에 바울의 일행의 누구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앞서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상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럼 이제 모델을 찾은 겁니다. 본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앞서가는 건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겁니다. 본받아서 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어디 가서 도닦고 나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거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른 저쪽 무슨 증산도나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있어요. 혼자 그냥 어디 가서 막 뭐 3년, 10년 동안 파가지고 나와가지고 도인이 되죠 나오는 사람인데 기독교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지고 볶고 막 하면서 말씀대로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점프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런 것을 10년, 20년씩 막 그렇게 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하네 하면서 본받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을 조금 더라도 본받은 사람을 본받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빨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라교회 소망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징검다리가 되는, 예수님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보다 어떤 때는 더 강력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설교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본이 되어서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옷깃을 여미게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방향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자기 개인에 대해서. 이거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본받고 있다라는 거 적어도. 그것은 나의 삶의 어떠한 행동 언어라는 것.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본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서 그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8절 보니까 그 교회가 본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게 교회 봐, 저렇게 믿어, 저렇게 말씀 사모하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부족하지만 복을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작은 본이라도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의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이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한 꿈, 그리고 많은 지역 교회에 교회는 저래야 돼,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조금 앞서가고 뭔가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작은 빛이라도 비춤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가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하고 거기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러한 좋은 본들을 보면서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데살로니가에도 그렇지만은, 작은 교회지만 말씀에 의해서 정말 알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소문들이, 그 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다른 교회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작기 때문에 더 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이 큰 교회라고 아니라고 봐요. 뭐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규모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 가득 차서 아주 탄탄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는 이 교회 말입니다. 이 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봄에 피어나기를 바라고요. 함께 이런, 또 이왕 믿은 김에, 또 이왕 또 우리 교회 세운 김에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난 거 하나 있어요. 터가 좋다, 이런 겁니다. 터는 참 좋다. 근데 제가 그 할 때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옛날에 무지 기뻤어요. 교회 짓는 데만 정신 팔렸으니까. 근데 이제 터는 좋은데 턱값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턱값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터에, 나쁜 지하에도 있고 뭐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70-80%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여건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턱값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 더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또 살아내시고, 또 복음 능력 있게 전하시고, 사랑 많이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작은 본들이 되어지고, 또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